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7남성교회 주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저희를 대표하셔서 손영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나를 다듬고 만들어가는 주님의 날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듯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맛으로 보고 향기로 맡으며 몸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호흡과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떠하든 몸이 어떠하든 삶이 어떠하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입술로만이 아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소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 목자를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때이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고 열심을 내신 목사님, 주님의 사역에 36년을 달려온 그 열심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지나온 발자취가 교회 곳곳에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슴과 삶에도 그대로 생생하게 새겨져 있으며 또한 남은 여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내려놓음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은혜로 자랑거리가 되고 은혜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닌 127년 동안 이곳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파도치듯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세 절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더욱 그리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사회자가 합독을 하셔서 더 좋습니다. 같이 주어진 본문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5절 끝절에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목을 더욱 그리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실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 마땅한 기도가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참 맞는 기도예요. 우리 마땅히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 말씀했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알뜰하게 보살펴 주심하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물어야 될 것, 중요하게 짚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속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 시시때때로 내 감정, 내 기분, 내 지식, 내 경험, 내 성격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기질이 나오죠. 그리고 내 지식, 전부인 양 똑똑한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서 나 다 해봐서 알아. 경험해서 알아.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걸 우선해요. 그래서 내가 마치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전능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그걸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을 봅니다. 23절.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게 보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 여기 믿으시다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요. 믿으시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믿으시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믿으시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믿으시다. 밉다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for, 왜냐하면 he who promised, 약속하신 분은 is faithfulness,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 faith 하게 되면 믿음이죠. full 하게 되면 가득 차다. 믿음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시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 믿으시다라는 뜻은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런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가득 차신 그런 분이시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약속해놓고 우리는 마음대로 막 깨고 그러잖아요. 어기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놔도 그 결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어버리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변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거나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 내가 영원토록 너를 돌봐주시리라고 하신 약속,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바꾸거나 깨트리지 않으신다.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 편? 우리 편. 쫓겨는 누구 편? 내 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성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야야 너 무슨 소리 하노? 내가 지금 네 편이고 있는데 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나는 네 편이고 있는데 네가 그걸 믿지 못하고 있구나. 네 편이고 있는데 내가 네 편이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구나. 내가 네 편이 되어 주기를 기도하지 말고 네가 똑바로 내 편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라.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 같이 따라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 요구하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뭐하라 그랬죠? 굳게 잡고. 자, 여기에 뭐를 굳게 잡아야 돼요? 뭐를 굳게 잡아야 돼요?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뭔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뭔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뭔가? 자, 이게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어떻게 해라? 굳게 흔들리지 말고 굳게 마도록 해라. 굳게 잡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소망. 믿고 고백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바로 뭐죠? 그것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딱 잡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소망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된다, 되지 않는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약속이 뭐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나왔어요. 출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말은 죽음의 강을 건넜다, 육신적으로 죽음의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바로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뭐하게 되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가 어디에 다 몰려있죠? 바로의 군대가 어디서 몰려있어요?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사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위협, 바로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바로의 지배는 끝난 거예요. 바로의 권세는 끝난 거예요. 바로의 억압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므로.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고 하면 이 바로가 다시 우리를 잡아가면 어쩌노?
잡아가서 우리를 또 노예로 부리먹으면 어쩌노? 아이고 정말 살기 힘들다, 고민이다,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홍해를 건넜다. 이제 바로의 그 흉악한 그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해야 될 일이 바로 뭡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 앞이 바로 어디입니까? 소망 붙들고 가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가는 그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도 광야 여정하고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면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 돼요. 출애굽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 인생의 여정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정말 소망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굳게 잡아야 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하지 못해요. 흔들려요. 흔들려서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을 뻔했다. 우리가 거기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노예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고기 냄새는 맡았잖아. 이게 뭐야? 이는 고기가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그죠? 고기 냄새는 맡았잖아. 가마솥에 양고기 삶는 냄새 우리 맡으며 살았잖아. 지금 이게 뭐냐 우리는? 그 흔들리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하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굳게 잡아야 될 소망,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까? 돌아갈 내 고향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다시 한번 돌아갈 내 고향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움직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굳게 잡고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 약속하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시고 성령님도 신실하시고 믿음으로 가득 찬 믿음직스러운 그야말로 변개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고 고백하는 그 소망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움직이지 말며 뭐하고 굳게 잡고, 거기에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에 움직이지 말라라는 이 말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며 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움직이다, 옮겨놓다, 이걸 흔들어 놓다, 옮겨놓다, 이동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소망을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그 말을 우리 개역개정에서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니까 움직이지 말며라고 번역했죠. 개역개정에서 움직이지 말며. 요거를 옆에다가 여러분 연필 가져오셨거든. 옆에 딱 줄을 긋고 흔들리지 말며 wavering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물결치다라는 말을 wave한다, 머리를 볶구다, wave한다, 머리를 좀 심하게 웨이브해달라, 이렇게 굽혀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wavering. 흔들리지 말며,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대처럼 오락가락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굳게 잡고라는 뜻은 여러분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굳게 잡고라는 뜻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 조금 더 강한 의미로 굳게 잡고라는 말은 네 손에 접착제로 그 소망을 갖다 딱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접착제로 갖다 붙으면 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 소망을 접착제로 갖다 붙여놓는 거를 갖다가 불법 주차해가지고 경비병이 와가지고 경고문을 딱 붙여놨는데 밥풀떼기를 붙인 것도 아니고
물로 갖다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물로 갖다 붙여놨어. 본드로 갖다 다 붙여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굉장히 안 좋죠. 막 성질 나고 말이에요. 성질 내고. 그거 안 떨어지니까 급하고 해놓으니까 그걸 이제 시내 온 데다가 갖다 붙여놓고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안 떨어지니까 골탕을 먹이는 거죠. 이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 접착제처럼 딱 갖다 붙여놓아야 될 게 바로 뭐다? 소망이다. 이거 소망이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거를 우리 손바닥에, 우리의 몸에 뭐를 붙여놓은 것처럼, 접착제로 갖다 딱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내 삶이 동떨어져 있는 삶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 삶 자체 여기가 바로 내 곁에는, 나에게는 바로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견고하게 굳게 붙잡을지어다 라는 이 말, 굳게 붙잡을지어다 라는 이 말,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굳게 잡고, 이 굳게 잡고라는 말은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확신 있게 나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 죽으면 어쩌고, 뭐 이렇게 되면 어쩌노. 나라가 어렵다는데 나 저축해놓은 것도 없고 어쩌노. 그렇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우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 약속해 놓았으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 흔들리지 마라. 손에 소망을 딱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너의 삶에 소망이 딱 들어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라는 권면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24절 갑니다. 24절 짧죠, 그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말하 그랬죠? 격려하며. 참 좋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라는 그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하시고요. 서로 돌아보아. 자, 서로 돌아보아. 동그라미를 딱 하시고, 서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연결고리가 들어있어요.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속에 뭐가 깔려있다? 연결고리가 깔려있다. 연결고리로 깔려있지 않으면 서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돌봐줘야 돼요.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은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고리로. 그럼 우리는 이미 연결고리로 이어진 자들인 줄 믿습니까? 하나를 연결고리 집에 있으니 하나를 딱 잡고 기둥을 잡고 당기면 전체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당기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죠. 왜요?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은 연결고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돌아보아. 서로 우리가 연결된 자들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돌아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아. 자, 요 돌아보아라는 이 말 들어봐야지.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지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교회 한번 오셔서 교회 한번 돌아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돌아보지를 못했다. 이번에는 그럼 둘러는 보셨습니까? 둘러보다 돌아보다. 둘러보다 돌아보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또 구구시간 가는데 둘러보다 돌아보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의 같은 말로 써요. 같은 의미로 쓰는데 그게 맞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둘러보고 돌아보고를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냥 섞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고 이게 이 말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밖에,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둘러보고 그러면 돌아보고라는 말이 그 뜻이 전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아도 문제가 될 것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 둘러보고 돌아보고 그럼 그게 의미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자, 둘러보고라는 이 말은 한 바퀴 둘러보고 오너라. 마을 한 바퀴 둘러봤다. 말은 이거는 그냥 영어로는 이게 딱 구별이 돼요. 둘러보다. 그냥 술술술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한번 눈 가는 대로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둘러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고라는 이 말은 둘러보고 돌아보고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죠? 돌아보고 그랬습니까? 둘러보고 그랬습니까? 돌아보고 대충 옛날에 목사님이 교인들이 어떻게 사나 참 어려운 가정들도 있고 하니까 한 가정 한 가정 둘러보고 오는 게 아니죠. 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돌아보고. 그다음에 옛날에 이런 미담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대 교인들은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텐데 아마 표현력이 아마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꼭 어머님들이 믿음 좋잖아요. 믿음 좋은 어머니들이 꼭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애야 저 목사님 사택에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나 한번 돌아보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둘러보고 오너라라는 거는 그냥 사택에 그냥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굴뚝에 목사님 사택에 굴뚝에 연기가 올라오나 올라오지 않나 돌아보고 오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보고 오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사택에 굴뚝에 저녁 때가 되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면 어머니가 평안해 하시는 거죠. 아, 오늘 목사님 저녁 진지를 해서 잡수시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저녁 때가 됐는데 굴뚝에 연기가 안 올라와. 그럼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죠. 그럼 모릅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믿음식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한숨을 푹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이게 성미가 떨어졌나 밥이 떨어졌나 어디 몸이 편찮으시나 오늘 저녁도 굶으시고 오늘 밤을 지내시는 것 아닌가. 옛날 우리 19세기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담의 이야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들의 편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선교 보고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편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어디에 김인수 교수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두 분이나 오셔서 설교하시고 제가 제 논문 지도를 하신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교회사 전공했거든요. 이분 오면 저는 참 불편해요. 우리 교회 오면 요람 내놓고 교회 역사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곧 잘못한 것을 꼭 지적하고 뭘 빠뜨리든 꼭 지적하고 그 수정하라 했는데 두 번째 오실 때 수정 그때까지도 안 했어. 아직도 안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더 기분 나빠하죠. 그거 빨리 고쳐야지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은퇴 기념으로 책을 하나 이따구 되는 책을 집필했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관한 책인데 반은 영어고 반은 한글로 번역되고 한글된 거를 영어로 또 번역해가지고 책 두께가 이렇게 돼요.
아마 우리 100주년 기념 여기에 갖다 놨는지 여기에서 본 것 같기도 해요. 만약 여기 있으면 여러분 가져다가 한번 그 편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은도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 최초로 인천에 그 도를 때 그때 쓴 편지.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그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런 편지들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특히 여성들은 공부도 못 했잖아요.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해 한글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그 마음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라.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목사님의 시골 교회 목사님의 굴뚝을 쳐다봐라. 그래서 목사님도 그걸 알고 교인들이 걱정하는 걸 알고 양식이 떨어졌지만 빈 아궁이에 뭐를 지pis다는 겁니까? 불을 지pis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왜 불을 지펴요? 나무 떼기만 낭비를 하고 왜 그래요? 굴뚝에 연기가 안 올라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할까 봐? 걱정할까 봐. 빈 아궁이에 불을 지pis다라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둘러보다 돌아보다. 둘러보다는 의미 없이 그냥 눈 가는 대로 이렇게 설적저적 이렇게 보고 돌아오는 걸 둘러보다. 돌아보다는 많은 것이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하며 살펴보는 것을 뭐라 그런다? 뭐한다? 돌아본다라는 거죠. 돌아본다. 영어로는 see라는 단어가 있고 look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ee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의미 없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기둥이 보이죠? 의미 없이 보여요. 지금 이 기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기둥을 보십시오 해서 이제 look라는 단어를 강조했다면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 기둥이 어떤가? 이 기둥이 금이 같나? 아니면 기둥 같은 성도가 이 건물 전체를 저 4층까지 옥상까지 종각까지 다 받치고 있는 그러면서도 묵묵히 받치고 있는 말없이 받치고 있는 버티고 있는 이 기둥을 보라. 우리는 이와 같이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둥은 그냥 둘러보고서는 안 되는, 둘러보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이걸 보면서 2층을 생각하고 3층을 생각하고 4층을 생각, 종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높은 건물까지 이 기둥이 다 감당하고 이렇게 말없이 이 자리에 묵묵히 서가지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C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상태.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어. 그 의자가 있어. 집혀놓고 의식하지 않아도 보이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Look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관찰하는 것을 look at, look for, 찾아봐라 할 때는 look로 쓰잖아요. 그래서 look. 여기에 돌아보고라는 이 단어는 둘러보고가 아니고 뭐다? 돌아보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의 깊게 말하는 것, 살펴보라는 거예요. 서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 뭐를 격려하라 그랬죠? 사랑과 선행을 마도록 해라. 격려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격려하도록 해라. 이게 또 재미나는 단어. 격려라는 말. 격려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요. 격려가 어떤 의미예요? 예? 격려. 격려 좀 해주라. 정말 우리가 좀 은사 중에 이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죠. 위로의 은사. 정말 좋아요, 안 좋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 참 위로의 은사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더라도 다 화목한 분위기로 소란 떨던 사람들이 다 얌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울로 있다가 바울 되고 난 뒤에 이 바울이가 은혜 받고 막 그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하니까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건 말이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이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 지도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사람이, 교회 신앙 친자들을 그렇게 해롭게 한 사람이 무슨 선교사냐고. 그건 가짜백일 거라고 막 반대하고 난리했잖아요. 그 총회가 어느 총회인 줄 알아요?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했을 때 그런 분란이 일어난, 교회 안에 막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막 괌들이 쳐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막 싸움이 일어났죠. 그때 바나바가 조용히 일어나서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괌들 치고 성질을 부리고 괌 치고 이래서는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울, 옛날의 사울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밑에서 3년간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분을 사도로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단 말입니까? 사울이 아니고 이제는 바울입니다. 이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해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뭐죠?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은사예요. 그게 위로하는 게 은사예요. 그리고 또 겸손해요. 겸손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뀌어져요. 순서가 바뀌어져요. 누가 대선배죠? 바나바가 대선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나중에 가서는 바울이 먼저 이름이 나와요. 겸손해요. 남을 세워줄 줄 알고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여러분 바나바는 성질이 없는 줄 알아요? 번개의 아들입니다. 번개의 사람입니다. 그런 불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온유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은사다라는 건 격려라고 하는 이 말 자극하다라는 거예요. 자극하다. 격려라는 말은 뭐하다? 자극하다. 신호를 보내서 뛰게 하다. 신호를 보내서 뛰게 하다. 여러분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으면 리모컨을 텔레비전을 비추면 텔레비전 리모컨이라 그러면은 전원을 오프했다 그러면은 저게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죠. 그래서 신호를 보내다. 신호를 보내면 저기에서 작동을 하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바로 격려예요. 자, 다시 한번 그 격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24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마하며 격려하며. 그래서 내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면 이 사람이 뭐로 반응하죠? 사랑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네가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 또 좋은 일, good works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네가 할 수 있도록 네가 자극해줘라. 자극해줘라. 예리한 뾰족한 것으로 찔러주라는 거예요. 아약 하고 반응하잖아요. 사랑으로 선행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으로 뭐하라 그랬죠? 사랑과 선행을 모하며 격려하며. 이 격려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중요한 거는 프로모트라 그러지. 프로모트. 정진시켜준다. 성진시켜준다. 한 계급 올려준다. 그 프로모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로모션, 성진. 또 프로모셔너, 성진, 이걸 해주는 사람. 정진케 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 프로모션. 정진시킨다. 정진시킨다. 사랑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진시켜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격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식었던 사람도 격려해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힘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잘하던 사람을 오히려 막 그냥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주저앉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의심케 만들고 불안케 만드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다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마하며 격려하며 그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줘라. 자극시켜줘라.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우리 식사해요 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 이야기가 목사님 요사이 어때 힘드시죠? 목사님 요사이 제가 요사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식사를 제대로 대접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오늘 저녁 시간 꼭 내주세요. 식사해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야, 내 친구 이게 정말 좋으네? 믿음 좋으네? 착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그 꼴값하고 있네. 에이, 지가 뭐라고? 아이고, 지가 또 목사님한테 뭐 관심이다 기울이고, 아이고, 밥 사준다고? 웃기고 있네. 목사님한테 사줘, 나한테 사줘봐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저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저 제일교회 교인들. 그렇게 들어야 안 들어요? 예? 대개 우리는 격려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잘하면 깎아내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막아버립니다. 방해합니다. 격려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성경은 격려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성경에 역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렇게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나는 아니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마하며 격려하며 promote love and good works. promote love. 사랑으로 정진시켜주고 선한 일로 정진시켜줘라. 성진시켜줘라. 사랑의 사람으로. 선한 자성가로 성진시켜줘라. 아주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고 있어요. 자, 25절로 가요.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맞아 그리하자. 자, 여기에서는 중심 단어가 뭔고 하니까 권하여. 아까는 격려하며 여기는 권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하지 말아야 될 삶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삶은 뭐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저를 봐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피합니까? 모이지 말라고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방해합니까? 습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습관적으로 저를 봐요. 습관적으로 이 말은 잠재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그냥 잠재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내게 반복되어서 이루어져야만이 생겨지는 것이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포텐셜, 잠재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만 모이는 것을 방해한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에는 뭐가 빼어져 있죠? 모이는 것을 아예 싫어하고 아예 방해하는, 해방 놓는 그런 것으로 빼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라 그랬어요? 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살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것이냐? 오직 권하여. 뭘 권해야 되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맞아는 거죠. 그리하자. 이 말은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하는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해야 돼요. 뭐 하는 것을 권해야 된다? 모이기를 힘쓰는 삶으로 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귀담아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할 메시지가 바로 뭐겠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들이 서서히 물들고 있잖아요. 이제 수요 예배도 안 나와도 되더라. 우리 2년 동안 경험해봤다. 처음에는 수요일 예배도 안 나가고 주일날 예배 안 하고 큰일 날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번에 그거 생겨나니 오히려 나가는 것이 큰일이더라. 집에 편히 쉬는 게 낫더라. 편안하더라. 이런 생각들이 지금 스며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들어가고 그런 습관이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물길에 휩싸이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권하여 좀 큰 소리 외치면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을 권하여 하도록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도록 해야 된다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이기에 먼저 힘쓰고, 그리고 점점 모이기를 싫어하고 그거를 방해하고 그런 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권하여. 계속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권고라는 말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이죠. 권고한다.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그 문제가 있고 하게 되면 교회에서 주는 벌 중에 하나가 권고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오는 권고. 그 사람을 가서 꾸짖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가룟 유다 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가룟 유다인 줄 아냐?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시면, 그래서 목회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니까요. 농사를 지어보면 거기에 잡초가 있어요. 잡초 그걸 한 번 싹 빼내면 그 잡초를 싹 뽑아내면 거기에 잡초가 이제 더 이상 난다 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에요. 그거 뽑아내는데 뭐가 또 나겠어요? 이러는 분은 모르는 사람이죠. 농사를 안 지은 분이. 꼭 여러분 삶에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를 빼내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안 생길 줄 알죠? 그 자리에 다른 가시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시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이 사고로 하나님이 쳐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그러면 이제 가시가 그 자리에 안 나겠죠. 한 몇 년 동안 안 나. 근데 또 가면 서서히 똑같은 물결에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 자리에 또 생겨. 그래서 교회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번 있던 문제 사라지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더 이상 문제 안 생기면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가 돼 있어요. 깨어 있을 필요가 돼 있어요. 잠잘 시간에 얼마든지 잠자고 나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근데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였어요? 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훈계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훈계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네 가지 말씀드리니 얼마나 기억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신 분이시다. 미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소망, 그걸 뭐 해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굳게 잡아라는 단어에 아까 밑줄을 긋죠. 굳게 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굳게 잡다.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그 단어에 아까 동그라미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격려하며.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마하며 격려하며.
네 번째는 뭐하라? 구원하라. 됐습니까?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뭐하라? 첫 번째는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웨이브하지 말고 뭐하고? 굳게 잡고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마하며 격려하며. 네 번째는 구원하라. 요 네 가지.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 그랬습니까? 더욱 그리해야 할 것들. 이제 대답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그렇게 했는데도 적으라 그러면 한 가지도 못 적는 분이 있었고 겨우 한 가지 정도 적었을 거예요. 마지막 구원하라 쉬웠으니까. 맨 첫 번째가 뭐였죠? 굳게 잡고,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며, 세 번째는 격려하는 거죠. 서로 사랑과 선행을 마하며 격려하며. 네 번째는 구원하는 것. 우리가 그리해야 할 것들, 더욱 그리해야 할 것들. 지금까지 해왔어도 좀 더욱 그리해야 할 것들.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교훈대로 더욱 그리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알았사오니 교훈하는 바대로 실천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 예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다 듣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함께 하시고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세계 경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이 불황도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옹색해지고 어렵다고 쭈그려들고 어렵다고 웅크려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소망을 굳게 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통이 큰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 허연옥 집사님 큰딸 수민이 결혼의식이 부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이 9시 반이니까 여러분 좀 일찍 나오셔서 교회 차량으로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